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헛된 것을 쫓아 죄 가운데 살던 저희를 주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갈수록 죄가 넘쳐나고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징조들이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빛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또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속해서 불쌍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의 빛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또 많은 아쉬움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주신 것은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더욱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질병의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속히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많은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삶 속에 적용해서 더욱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경산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정호 형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구미교회는 처음이지만 이렇게 늘 왔던 것처럼 친근하고 또 형제 자매님들의 표정이 또 밝아 보여서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운 것 같습니다. 2022년도도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20여일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또 계획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경산교회는 이제 자립한 지 만 4년 됐습니다. 이제 2019년 12월 1일부로 교회가 시작이 됐고, 이제 경산 지역에 좀 사실은 경산이 지역은 큰 도시죠. 와서 저도 보니까 경북에서는 경산이 세 번째로 큰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포항, 구미 다음으로 경산이 이제 큰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산은 뭐 특별한 특징은 없지만 대학이 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대구에서 땅이 비좁다 보니까 경산의 경산 지역을 빌려서 이렇게 대학을 많이 세웠는데 대학이 10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대학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또 교회를 세우신 데는 또 젊은 사람들에게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또 그런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미도 못지않게 많은 인구가 있고 계속해서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같은 목적 아래서 같은 사명 아래서 계속해서 힘있게 복음 전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4절부터 8절까지를 먼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네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조금 건너가서 33절 보시겠습니다. 33절과 34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리고 56절입니다. 5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오늘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시편 119편 4절부터 8절 그리고 33절, 34절 그리고 같이 읽었던 56절에는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지키게 해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지키오리니 지키겠습니다 하는 지키소서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는 또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년 반 동안 너무 지루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격리돼서 교회당도 못 나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거의 마감이 되고 5월 이후로는 모든 방역이 거의 해제가 되고 해서 일상을 되찾는 그런 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소중했던 일상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을 되찾았을 때 그 기쁨, 그리고 또 새롭게 신앙의 어떤 도약을 하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쓰고 노력해 왔던 그런 시간들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내 신앙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지켜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신앙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2013년은 뭔가 좀 더 2023년이죠. 2023년은 뭔가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정리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이 연말의 이 시점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그리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이 시편 기자가 계속 지키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2022년 올 한 해 내가 잘 지켜왔던 것들이 있죠. 이거 아슬아슬했는데 신앙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지켜왔던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또 그걸 앞으로도 잘 지켜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걸 지켜야 될까? 시편 이 119편에는 다양한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만 우리가 요약해서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입니다. 제가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강조한 이유는 이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부딪히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만큼은 이거는 내가 좀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꾸 이제 미루는 경향이 생기고 때로는 타협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때는 반드시 그 신앙의 원칙, 말씀의 원칙을 지키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것이 순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들 경험을 하시는 내용들이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오래 해보다 보면 이렇게 내 생각대로 해봤더니 역시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정로이고 코스구나 하는 것을 더욱 배워가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단적인 사례를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바닷가 근처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한 사람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였죠. 근데 베드로는 그 전날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으로 이제 다시 바닷가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물 정리하고 너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제는 그물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자신의 배에 올라타셔서 거기서 또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문하신 게 있었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사실은 고기 잡으러 한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고 지금 이 아침에 다시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 한 마리도 못 잡을 거라는 걸 뻔히 아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배를 저어서 또 몇 시간을 갈릴리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고. 예수님, 제가 나름대로는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알면은 저보다 얼마나 아신다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들어가라고 하시냐고. 아마 속에서는 이런 말이 올라와도 근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자, 여기 본문 표시해 두시고 잡아 두시고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뒷구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기 싫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으로는 하기 싫지만 말씀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 이 대답이 결국 베드로를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수제자로 삼게 되는 이 계기가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이대로 하기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봉사에 부탁을 하거나 뭐 임원에 부탁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주어질 때 자꾸 내 생각이 앞서고 핑계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이래서 바쁘고 또 몸도 안 좋고 이런 많은 사정이나 상황들이 있죠.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코스를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의 신앙의 코스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대로 순리대로 가게 되면 반드시 그 끝에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신앙의 코스를 주님이 정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자꾸 말씀과 내 생각이 대립이 되고 또 세상의 일과 타협이 되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해보면 그 끝에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반드시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에 의지한 순종을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일평생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베드로가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베드로는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할 때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때로는 내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때로는 순종해야 되는 일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어렵지만 말씀대로 순종해보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올해까지 올 한 해도 잘 지켜왔던 것처럼 내년에도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한 코스가 이 길이라면 하나님이 정한 코스로 가는 것이 그게 순리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도 이와 같은 순종을 했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인물, 이런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했던 첫 번째 인물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을 기다렸던 그 기하되 귀한 독자 이삭을 결국 100세에 낳게 됩니다.
근데 이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어느 날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지시하시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번민의 날을 보냈을 겁니다.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뭔가 정해놓은 코스가 있다면 그 코스대로 가는 것이 결국 그 뒤에 뭔가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걸 믿고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드디어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순종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한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이 구절은 이 성경에서 최초 언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 중에 최초 언급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최초로 언급되는 그 구절에서는 그 단어의 뜻이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규정이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써진 구절이 바로 이 2절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처음으로 구절 언급되는 곳이 바로 이 2절이라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자, 자기 목숨보다도 귀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번민의 밤을 보냈겠죠. 그런데 3절의 이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지만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는 밤잠을 잘 수 없는 그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아내 사라와 의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정한 코스로 가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고로 여겨주시고 인정해주는 그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직접적인 칭찬이 있죠.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뒷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라는 단어도 여기에 최초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경외.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어려워한다 하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시는 분들은 모든 삶의 기준과 원칙이 하나님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가려고 하는 기준을 갖고 그 삶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대립되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유를 가지고 내게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는 순종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덕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가능케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할 수 있을까?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119편에 시편 119편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 아까 표시하신 시편 119편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자,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6절입니다.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함해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자, 여기 26절과 27절에는 어떻게 하면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게 가르치소서. 자, 가르치소서. 그리고 두 번째 깨닫게 하소서. 세 번째 묵상하리이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내가 나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가르쳐 달라고, 지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이런 자세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당장 이해가 안 되지만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해주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겐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두고두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순종하라고 하신 거였구나. 반드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은 그거를 이제 삶의 원칙으로 가지고 지키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묵상은 되새김질이죠. 되새김질은 계속해서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판에 새기는 과정을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묵상이 돼서 마음에 딱 새겨진 사람은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이 자신의 인격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이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이 시편 119편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소서. 우리는 올해 한 해도 많은 말씀들을 배워왔죠. 2022년 한 해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많은 말씀들, 조모임, 구역모임, 각 부서에서 들었던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들었던 말씀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꼭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또 내 생각에는, 내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자세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그것이 신앙의 큰 자산이 되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해본 분들은 그것이 다음에 또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그런 요청이 들어올 때도 계속해서 내 생각대로만 하고 자신의 고집을 기어코 이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기회가 올 때 내게 당장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하면 반드시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삶의 묵상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 자신의 이것은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묵상에 대한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38절. 자,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자, 세우는 말씀. 이걸 세우는 말씀을 흔히 표대 말씀이라고 하죠. 자, 2022년 내 신앙을 붙잡아줬던, 내 신앙을 지키게 해줬던 표대 말씀이 있으십니까? 각자에게 표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세웠던 신앙의 목표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겼던 그 말씀들, 그것이 긴 말씀은 아니어도요, 짧은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신앙의 표대로 세우는 분들도 있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신앙의 표대로 세우는 분도 계시고,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표대 말씀으로 세우는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표대 말씀으로 세우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야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잠깐 신앙이 흐트러져도 그 표대 말씀이 자신의 삶을 지켜주게 됩니다. 2023년을 어떤 표대 말씀으로 세우시고 시작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목표를 정하는 그런 말씀들,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흔들림 없는 지속성 있는 신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한없이 많지만 시편 119편에는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43절도 한번 보실까요?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여기도 지키겠다는 다짐이 나오죠. 근데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내 생각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의 원칙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의 유익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 묵상을 많이 하고 암송을 많이 하신 분들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매일매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집값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금리는 상승하고 계속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집값이 막 폭등하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올라가는 집값을 보면 이제 막 괜히 마음이 요동이 되고, 또 거기에 생각이, 눈이 가고 귀가 자꾸 가고 신앙에 있어서 초점이 자꾸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어디다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 영끌해서 돈 많이 벌었대. 아파트 값이 2억이 올랐대.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있으면 어떤 말씀이 자꾸 떠오르죠? 주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을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런 말씀들이 왜 갑자기 떠오를까요? 내가 평상시에 묵상해 왔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마음에 심겨줬던 말씀이 어떤 상황이 되면 반드시 떠오르게 해주고, 내가 신앙에 흔들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해주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 삶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곁길로 가려고 하면은 길을 잘못 들었다고 자꾸 안내하죠. 그 길이 아니라고. 그리고 잘못 들어도 다시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기어코 찾아줍니다.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정표 역할과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9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6절.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9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말씀의 묵상의 유익을 느껴본 분들은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외우려고 하고 암송을 하려고 하고 이제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또 잘 되게끔 해주시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은 결국 말씀에서부터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앞으로 지켜나가야 될 것, 또 중요한 신앙의 원칙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배워왔잖아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신앙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감사함을 잃고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감사함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자,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 안에서 모임 안에서 배워왔던 것들을 이제 지켜나가다 보면 우리는 유난히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비록 곤궁에 처하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바울 사도가 깨달았던 것,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한 것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몸은 병들어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자, 2022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 있었던 것들이 이제 풀려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모임을 교회당으로 못 나온 것이 2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그 힘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이렇게 지치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2년 반 동안 우리가 느꼈던 것이 있었죠. 야,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살았던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였죠?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요즘 유행하는 어느 찬양의 가사 내용에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을 회복하면서 더더욱 느끼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고난 중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감사함을 지켜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시편에서 감사로 유명한 장이 있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이제 시편에서 감사장으로 유명한 장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6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시연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이제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되냐면요, 절마다 반복이 됩니다. 26번이나 나옵니다. 26번. 그러니까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씩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할 내용들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감사해야 될까? 방금 읽은 5절부터 7절에는 뭐에 감사하라는 걸까? 자,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죠. 자, 하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물 위에 펴신 거에 대해서, 땅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어땠습니까? 야, 이게 마스크 없이 숨쉬고 살았던 것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그리고 모든 코로나를 통해서 막혀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혀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새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제목이 또 있죠. 자,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8절에 나오는 해, 그리고 낮, 그리고 9절에 밤, 이건 뭘 뜻할까요? 자, 해와 낮은 영적으로 평안의 시기를 뜻합니다. 평안의 시기. 밤은 고난의 시기를 뜻합니다. 즉, 평안과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무척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죠. 주관한다는 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 마음이 높아져도 안 되고 또 낙심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형통한 날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면 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곤고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방금 읽은 이 주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새삼스러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관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한계를 정해놓으셨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계. 그렇죠.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유하게 살고 많은 자식들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을 때 마귀는 하나님께 욥의 신앙을 참수합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냐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하나님을 통해서 누명을 이제 씌우죠. 모함을 하죠.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이 결국 욥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허락하셨지만, 중요한 건 욥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놓은 걸 보셨을 겁니다.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자, 주관케라는 말씀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한계를 정해놓고 허락하신다는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잘 되던 일에 꼬이고 또 생각지 않은 몸에 병이 찾아오고 또 가정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또 직장일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생기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생겼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면 한계를 정해놓으셨다는 뜻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또 있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인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고난도 주관하시는 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코스를 정해놓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도 여기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올 한 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감당할 만큼 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코스를 정해놓고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유명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를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37편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심이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많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감사해야 될 것. 자, 여기 13절 보시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배웠고 들었던 말씀이죠. 홍해를 가르는 사건. 근데 여기서 홍해는 영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홍해는 신앙의 장애물을 뜻합니다. 신앙의 고난을 뜻합니다. 고난과 장애물을 하나님은 때로 인생의 코스에 놓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방금 14절과 16절에 읽었던 통과라는 단어입니다.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많죠.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인도하시고 그리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통과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감사함을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되겠죠. 앞으로도 우리는 이 감사할 조건들을 지켜나가야 되고 말씀 붙잡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엽고 좋은 것으로 주시죠. 시편 찾았기 때문에 시편 50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유명한 말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맨 끝절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겠다고. 근데 똑같은 상황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눈이 잠들어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지만, 신앙의 눈이 올바로 깨어져 있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로 시작이 되고 감사로 끝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후한 대접을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23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지켜나가야 될 것 중에 중요한 신앙의 두 번째 가치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신앙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씀들을 배워왔지만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시편 119편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아까 표시하셨던 시편 119편 5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이것을 한 단어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잘못이 있을 때는 돌이킬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올 한 해 내가 고집스레 놓지 않았던 것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했던 것들, 그것을 내려놔야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의 바탕에는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교만한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냥 그대로 가라고, 나중에 또 말씀에 순종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근데 신앙의 바른 양심은 이거 아니지 않냐고, 성령께서는 지금 당장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고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장하시고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지켜나가야 될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저 사람은 항상 겸손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주변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얘기해도 소용없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 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고 바꿀 거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바꿀 걸 바꾸지 못하고 넘어가면 그것이 내 신앙에서 계속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으로 변화돼서 이게 같은 말씀을 늘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상황을 반복하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 붙잡고 가라고 해도 무럽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40년 동안 참으셨지만 끝까지 참을 수 없어서 결국은 출애굽 2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결국 이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게 교만한 걸까? 이게 겸손하지 못하는 걸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겸손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것, 그것이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교만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920페이지, 구약성경 920페이지입니다. 잠언 9장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이 7절, 8절을 보면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를 한번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7절에 말하는 거만한 자일까? 아니면 8절에 말하는 지혜 있는 자일까? 자, 두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할까요? 자,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권면을 해줬을 때 나는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고 고칠 준비가 돼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들을 끼가 있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오히려 미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책망을 했을 때는 다 받아들이고 그런 말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해 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고치겠다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주변에 나한테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충고를 안 해주고, 형제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매님 그렇게 결정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도 얘기를 못 해주고 있다. 왜 못 해주고 있을까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도 안 고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 얘기해도 어차피 소용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도 내게 그런 충고 자체를, 권면을 안 해주게 될 겁니다. 나는 말씀의 기준에 봤을 때 거만한 자인가 아니면 지혜 있는 자인가? 이 지혜 있는 자란 뜻은 결국 겸손한 자란 뜻이죠. 누가 좋은 얘기를 해줬을 때 듣기 싫은 얘기를 해줘도 듣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는가? 근데 저는 똑바로 하나? 자기도 제대로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기준은 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교만하다고 표현을 하죠.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것. 약 200~300년 전에 미국에는 서부 시대, 골드러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미국 서부에서 금이 많이 생산된단다, 금광이 너무 많다고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골드러시, 그러니까 금광을 찾아서, 꿈을 찾아서 이렇게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드넓은 미국 대륙에서 그때 운송수단으로 쓰였던 것이 바로 역마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마차 아시죠?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포장된 채로, 천으로 포장된 말이 끄는 마차, 그걸 역마차라고 하는데, 그 역마차는 우리로 치면 고속버스처럼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역마차 안에는 약 10여 명이 타는데 거기에는 이 등급이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비즈니스석이 있고 또 이렇게 이코노미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같은 역마차 안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1등석은 어떤 자리냐면 똑같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1등석은 이 역마차가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를 운행을 하다 보면 고장이 자주 나겠죠. 자, 고장 나면 이 1등석은 뭐 하는 자리냐면 가만히 앉아 있는 자리랍니다. 고장이 나도. 자, 2등석은 뭐냐면 마부가 이제 고장난 마차를 고칠 때 내려와서 밖에서 서서 기다리는 자리가 2등석이랍니다. 3등석은 뭘까요? 3등석은 마부와 같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3등석이랍니다. 실제 그랬답니다. 미국 서부 시대. 그래서 3등석 표를 끄는 사람은 마부가 옆에서 할 때 옆에서 거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같이 고치고. 자, 근데 수백 년 전에도 그런 등급이 있었다고 하는 우스운 일들이 있지만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1등 성도, 2등 성도, 3등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등 성도는, 교회 안에 1등 성도는 어떤 분들일까요? 1등 성도는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일 겁니다. 그냥 팔짱 끼고 어른 노릇 하는 것이 1등 성도 아닐까요? 늘 손님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도 중에는 1등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2등 성도는 누굴까요? 자, 2등 성도는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지만 간혹 돕고 하지만 어디 잘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고 또 빠질 때는 빠지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가진 성도를 2등 성도라고 이제 표현을 한답니다. 3등 성도는 누굴까요? 3등 성도는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같이 교회와 동행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를 3등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때는 1등 성도가 먼저 갈까요? 3등 성도가 먼저 갈까요? 3등 성도가 똑같이 가지만 더 많은 상을 받겠죠.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보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섬기는 자세가 천국에 가면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남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도 교만한 걸까 생각하는 것들 중에 의외의 하나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게 교만한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일을 풀어가려고 하는 자세, 그게 교만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의지하고 자기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또 가지고 가고 절반 이것도 말씀을 올바로 믿지 못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다 해주겠다는데, 하나님이 해주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말씀 절반, 내 생각 절반 이렇게 가져가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붙잡으면 결국 시행착오를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하게 되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반드시 이해하게 해주시고 안 될 일도 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우리는 믿고 가야 됩니다. 근데 자꾸 내 생각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만 의지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겸손한 자의 기도라는 어떤 신앙시가 있는데 하나 제가 읽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라는 신앙시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보다 부유하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높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지혜롭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어땠습니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나 같은 죄 덩어리가 없다고, 나 같은 죄 덩어리가 어디냐고, 어느 모임에 가서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세상에 마땅히 죽어서 지옥 가야 될 나였는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했던 간증들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수년이 지나고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손님 대접을 받고 또 섬김 받기를 좋아하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에 있어서 팔짱 끼고 있고 어디 잘 하는지 보자 하고 한 발짝 멀찌감치 서 있다면 그것은 내가 처음에 구원받고 어느 모임에서 간증했을 때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의 마음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 첫사랑의 감동에서 그 첫사랑의 기쁨 속에서 멀어져 있는 현재 내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돌이키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또 하나의 신앙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직함은 생명과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자, 시편, 아까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29절입니다. 29절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자, 여기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결국 정직이죠.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세상은 정말 많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죠. 편법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죠. 왜 내버려 두고 계시죠? 결국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끝이 오면 모든 반전이 일어납니다. 편법을 동원해서 일을 풀어가고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과 사람끼리 연결돼서 일을 풀어갔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 추진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말씀 붙잡고 가고 있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정직한 것 가운데 들어가겠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도 거짓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정직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정직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역시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146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146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3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이 말씀을 이제 체험해 보신 분들이 많죠. 야, 사람 의지하고 일을 풀어가려고 했더니 역시 안 되는구나. 될 일도 안 되게끔 하시고 사람의 마음은 변화되죠. 당장 도와줄 것 같이 해놓고 내일 되면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사람 믿고 뒤통수 맞은 경험들이 실제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까요? 결국 사람 의지할 게 전혀 못 된다고, 높은 사람 의지해서 뭔가 일을 풀어보고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풀어보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네 옆에 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냐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냐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 편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편법은 결국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정직은 편법을 동원하지 않고 정직하게 가는 겁니다. 원리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순리대로 가는 것, 그것이 정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 이런 간증을 제가 어느 모임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대형 백화점에 그 여성 의류 코너에 점장으로 있었던, 매니저로 있었던 어떤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매출이 줄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옆 매장에 있던 구원받은 자매님이 전도를 해서 가난해진 그 마음 속에서 결국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이제 삶이 변화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업장에 이게 매출이 점점 줄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본사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지금 계속 매출이 줄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그 매장 폐쇄해야 된다, 접어야 된다. 앞으로 두 달 내로 이제 매출이 늘지 않으면 이제 그 업장 폐쇄하겠다고 통보가 온 겁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 자매님은 구원받은 지 한 달인가 두 달밖에 안 된 자매님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고 정말 가족들 전도해야 되겠다고 친정 어머니도 전도하고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본사에서 내려진 그 통보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두 달 이내에 폐쇄하겠다고, 매출이 계속 이대로 유지되면. 이제 이 자매님이 그때부터 모든 모임에 나가면서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겨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잘못하면 교회에서 멀어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들었다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구역 모임, 조모임 모든 모임에 나가서 그런 간증들을 했고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 부탁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주일 만에 2년 전에 발길을 끊었던 고객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2주 되니까 5년 전에 발길을 끊었던 고객이 오랜만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되니까 매출이 2배로 늘어간 겁니다. 2달째 되니까요, 매출이 4배로 늘었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무슨 방법을 했냐고, 그 비결 좀 알려달라고 다른 매장의 매니저들이 막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그게 전도가 된 거예요. 오히려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을 갖고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닐까요?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에 길을 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입으로는 간증하면서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거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편법을 동원하거나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일을 풀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정작 내 신앙의 원칙을 어겨가면서 기도 부탁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자신의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서 다른 방법을 의지해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또 교회에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직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포장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을 포장하는 것도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위선되게 사는 것도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주일날 교회는 나오는데 주일만 나오는 것, 그것도 정직하지 못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즉시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 되잖아요.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간증하고 모임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주일만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축복을 자기가 맡겠다고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모임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일만 교회 나가네?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슬픈 일이 될 겁니다. 저 사람은 주일도 교회 나가고 사는 것 자체가 더 배려심이 많고 더 남을 이해해주고 또 더 너그럽더라. 이런 평가를 주변에서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다, 예수님의 사람답다 이렇게 평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첫째도 주님이 되고 둘째도 주님이 되고 셋째도 주님이 돼야 되는데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수요 말씀도 시간 되면 나오고 안 되면 안 나오고 모임도 때 되면 나가고 내가 또 바쁘면 내일로 바쁘면 안 나가고 자꾸 이렇게 핑계거리를 만들다 보면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드러날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드러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과 할 수 없는데 한 것을 주님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시간, 물질 다 주님께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은 바로 그것이 정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장하는 것도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위선된 것도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고 매일매일 삶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요 설교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상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돌아올 거라고. 천국의 상급 계산법은
복리계산법인 거 아시죠? 복리로 계산됩니다. 요즘 은행 예금 이자율 높죠? 적금 이자율 높은데 사상 최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의 계산법과 천국에서의 상급 계산법은 틀립니다. 세상에서의 계산법은 보통 달리로 계산을 하는데 천국 상급은 복리로 계산이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생각지도 않은 상급으로 돌아오고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드렸는데 그것이 엄청난 것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교회당 이렇게 건축이 되는데 나름대로 물질로 참여하고 또 교회당이 아름답고 깔끔하게 꾸며지면서 이 교회당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러 왔었던 분이 야, 교회당 너무 좋다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으면 물질로 참여했던 우리 모두는 같은 보람을 똑같이 느끼고 또 천국에도 당연히 상급이 쌓일 겁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분이 또 다른 분을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상급이 복리로 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대? 100배나 받대. 핍박을 겸하여 받고 넷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란 단어가 여기 나오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이상이라는 겁니다. 나는 베푼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한 것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했을 때 그 상급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 이자에 이자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장 한 곳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마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4장 21절.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여기 24절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또 더 받으리니, 더라는 이 한 글자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헤아리는 만큼 주님은 나를 똑같이 헤아려 주시는데 더 헤아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 돌려받는 게 아니라 더 받는다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천국의 상급은 복리계산법이 적용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문화의 비유 나오는 거 보셨죠? 근데 10문화 남긴 종이 똑같이 한 문화씩 받고 10문화 남긴 종은 10문화에 맞는 상급도 받았지만 더 받죠. 한 문화 남긴 사람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10문화 남긴 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에다가 상급을 쌓고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지 삶의 원칙을 정해놓고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은 너무나도 완고하고 또 주님 앞에 꺾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것을 꺾고 정말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이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직도 내 생각이 내 삶의 방향이 세상과 타협되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하고 또 2022년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맡기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